아멘. 하십니다. 아멘. 말하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백신 패스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또 백신 패스와 관계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줄 믿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러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 원죄로 인하여 사탄의 자녀로 법적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영생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원죄를 지닌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행하기 좋아하며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살인과 거짓을 즐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며 묵상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나의 실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매일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한 자이며 또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예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하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해 사망에 처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창조 목적을 수행하는 데 동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지하고 예정하셨던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으심 받은 사람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과 우주와 그리고 모든 존재들과 땅의 모든 존재들과 땅 속의 음부와 또 삼층천의 모든 존재들을 다 지으시고 그 이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지상 계명과 또 지상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직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상 계명의 두 번째의 명령인 수평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상 계명의 두 번째 명령인 수평 계명, 이것이 어느 정도 지상 계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상 사명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이 지상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고 나그나되고 헐벗고 병들고 영적으로 옥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자녀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에 기록된 같이 쓴뿌리가 우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거짓과 불신 등 그런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그 악한 것이 나와서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은 도적질과 음란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그리고 속임과 교만, 그런 악한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내 영과 내 눈과 내 귀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마귀의 성품을 경계할 것을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요, 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은 성숙한 자녀가 받는 유산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아들, 곧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저를 따져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급이 된다. 네. 이런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계급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고 성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저를 따져 겸손한 자다. 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속에 온갖 쓴뿌리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는 그 사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혀 없으며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이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서서히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마음의 그릇을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무엇이 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과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조금씩 겸손한 마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온유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성화되는 사람의 성품을 보면요, 겸손하기도 한데 또 온유하기까지 해요. 여기서 온유함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인에게 훈련된 가축에 비유해서 쓰는데, 즉 훈련을 잘 받아서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80년간 훈련을 받았던 그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배고파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목말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님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또 화평케 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받냐면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핍박을 받아도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엄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잠시 만날 일이 있어서 잠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 받은 일들을 간증을 잠깐 했더니 우리 엄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어떤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너무 희한하게 고난을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이 용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 그리고 창조 목적에 부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을 하기온 퓨리마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 내주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과 내 속에 든 쓴뿌리를, 그것을 가득한 것을 보시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생수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내 속에서 가득한 그 더러운 쓴뿌리를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성령님은 파라클로테스의 성령님으로 보혜사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성령께서는 또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초청할 때만 나에게 임하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파라클로테스의 성령님을 초청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청받은 보혜사 성령님은요, 불같이 바람같이 빛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쓴 뿌리들을 불태워 주시고 불어내고 씻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체험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겸손히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런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한 영의 양식을 우리는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라고 표현하셨고, 그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시는데, 첫째는 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의 쓴뿌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의 성품이 내 속에 숨어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검이 역사하시면 그 쓴뿌리는 말씀의 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내 속의 깊은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검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쉬지 않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하여 마음 깊이 들어간 그 말씀의 검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의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영양소가 되어서 나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을 살찌우고 성장시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식물과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었던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수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일 이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지 못한다면 순수하지 못한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에 걸릴 위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안에 그 들어있는 건강한 영의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살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나는 성화되어서 이제 성령의 9가지를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이 마귀가 주었던 그 성품, 바로 쓴뿌리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제거되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성령의 9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목사와 거짓 신부와 그리고 거짓 선교사와 거짓 사도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략질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양 같아요.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열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그들의 성품을 봐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교사인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심판 때에 이런 사람들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장차 이런 성직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내가 살면서 이런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서 나의 계급이 결정된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성품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며 진정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앞에서 내 성품을 잘 점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감사하여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와 전도와 교제와 선교와 성전 건축의 사명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